6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 없이 안심하는 순간 가장 위험하다. 하나님 없이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신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던 마음이 이제는 안심이 된다는 뜻이겠죠. 물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늘 안심하며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늘 하던 운전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심하게 되면 그 순간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안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심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영적 전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심하는 순간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까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무조건 안심하며 시작하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역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헤케트라는 신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헤케트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몸은 여성의 몸이지만 머리는 개구리 머리를 한 기괴하게 생긴 신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애굽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개구리는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좋게 보기 어려운 생물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기며 징그럽게 여기기보다도 개구리를 볼 때마다
귀하게 여기는 좀 특이한, 어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가 대부분 이런 토테미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우상을 한번 섬겨보고 싶고, 호기심으로라도 주변 민족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유혹이 계속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런 우상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개구리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인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란 바로 재앙의 결과로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는 애굽 전역에서 피비린내가 났고 또 물고기들이 썩는 냄새가 났는데, 이 냄새를 가리켜 성경은 악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에서도 역시 악취가 났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 중에 후각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향수를 뿌리면 외모와 상관없이 냄새의 자극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끼기 전에 먼저 냄새를 통해서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냄새, 이 후각은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분을 안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땅 전역에 개구리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그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악취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구리는 분명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다산의 상징이었지만 그 개구리에서 나는 냄새는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취의 정도가 첫 번째 재앙과 비교해서 차원이 달랐는데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의 결과로 생긴 악취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에서 나는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바로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분명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로가 드디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만 봐도 개구리로 인한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로마저도 개구리에서 나는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을 놓아주는 대신 개구리를 이제 모두 쫓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개구리가 더 이상 삶의 터전에 기어다니는 것도 안 봐도 되고 또 개구리에서 나는 악취도 안 맡아도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를 통해 들어온 악취가 모든 신경을 자극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이제는 숨을 좀 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구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구리가 사라지고 악취도 사라지면서 이제 좀 살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태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백성을 놓아주겠다는 말을 다시 번복하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없었던 말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바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구리 때문에 한참 고통스러웠던 잠시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모두 정리되고 나서 안심하는 순간 다시 예전의 강팍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바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처럼 안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영적 교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안심하지 않고 계속 개구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면 나머지 재앙을 겪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눈앞에 있던 개구리 문제가 해결되자 안심하게 됐고 그 결과 자기 말까지도 번복하게 되면서 또 다른 재앙이 애굽 땅에 계속해서 내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안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진다는 뜻입니다. 의미로 보게 되면 이러한 안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심리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런 걱정도 없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눈앞에 쌓여진 개구리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안심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심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지금 자신에게 가장 괴로운 존재였던 개구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만으로 안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안심은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심은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힘든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늘 안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안심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안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